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영상의 편지 말씀과 함께 37번째인데요. 벌써 40번째가 가까워지고 있네요. 여러분, 비록 코로나 또 팬데믹 때문에 또 확진자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고, 또 연말 연시,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어떤 행사와 또 연휴가 겹쳐서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고 또 방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묵상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에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난을 승리로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영상을 오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교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 또 생각지 않는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네. 시시때때로 달려드는 이런 환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고난과 환란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환란을 만나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살 소망마저 끊어졌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구약에서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홀로 850명을 상대해서 승리했던 정말 천하의 이 엘리야 선지자도 나중에는 정말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그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환란, 그런 또 힘든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이렇게 환란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놀랍게도 그때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위기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로 빚어가시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주일 설교 때에도 나눴지만 위기는 위험 위자와 기회 기자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안에는 기회가 있고 위기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위기의 때, 환난의 때를 승리의 기회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빚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위기는 기회인 것이고요, 고난은 승리를 보장하는 또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하의 다윗 같은 사람도 엄청난 환난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환난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아마 병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엄청난 전쟁의 상황 속에, 그런 환난 속에 부닥친 것 같아요. 전쟁은 여러분 망하느냐 흥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그런 환난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환난이 전쟁이죠. 그래서 이 환난 날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Day of Crisis 혹은 Day of Distress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위기의 날이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눌려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다윗도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해서 환난 날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환난 날에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환난 날을 이겼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 날이 닥칠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하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나 또 정답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오늘 다윗은 환난 날에 어떻게 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 날이 닥치면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잘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환난이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 환난 날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것이죠. 여러분, 환난 날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않는다,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응답해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사실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죠. 한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책이 너무나 또 유명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강연이 끝나고 대학 채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 C.S. 루이스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탄한 삶 속에서는 조용하게 속삭이시지만 환난 속에서는 마치 귀먹은 사람에게 하듯 확성기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답을 주셨다고 해요. 참 명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상시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작심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또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는 모르지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확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환난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환난 때이고 또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0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때 오히려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승리로 바꾸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바로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환난 날에 더욱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우선 피하고 보자. 이것이 가장 먼저의 반응일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가 포기하든가 멈추든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제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라도 낙심할 때가 있다. 낙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일을 행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닥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에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이에요. 곤난의 날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환난 날에 더욱더 전심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온라인 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가정 예배라도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요. 홀로라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승리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소제에는 항상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불변을 뜻하고 정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환난 날에 정결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소제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에는 최상의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점없는 것으로 최상의 동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는 예배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예배,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예배,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 있어도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사는 것이고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포커스하고 더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49년 그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막 쏟아졌다고 그래서 황금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도 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금광을 하나 사서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광이 나오지 않자 그 채굴하던 금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사서 온 주인이 1m밖에 파지 않았는데 그 금광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청년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황금은 비록 얻지 못했지만 황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교훈을 그 일을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m 철학입니다. 1m 철학. 1m만 더 팠더라 하면, 1m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더라 하면, 1m만 참았더라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1m 철학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험을 팔려고 하는 사람, 또 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1m,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곧 살려다가 또, 안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1m 철학으로, 가지고, 그 일을 해서 그는 갑부가 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에도 기도에도 저는 1m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정말 이 1m를 남겨놓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선을 행하다고 1m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응답, 선을 갚으시는 그런 1m를 앞두고 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을 당할 때 1m 앞에 두고 정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m의 철학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위기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더욱더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승리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환난 날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집중하고 환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우리 인생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일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해야 되고요. 승리케 하시는 문제보다 크시고 환난보다 크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병거와 말의 숫자는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이기신 주님을 믿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환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환난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환난 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환난이 당할 때는 어렵지만 고난을 지나고 나면, 환난을 지나고 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럭키 산맥에 가시면 3,000m 이상, 3,000m 이상의 산은 이게 이제 수목의 한계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이제 3,000m 이상의 거기까지 그 사는 식물들을 보면 나무의 키가 작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이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서 있습니다. 그 한계선에서 자란 이 고지대의 나무들은요, 매서운 바람과 싸우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키가 낮아지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 바로 이런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높은 데서 이렇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무릎 꿇는 나무로 자라는 이 나무를 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나무는 바로 이렇게 고난과 매서운 추위와 비바람에 견딘 이 나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버지니아의 이 셔난도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셔난도우 그 단풍도 여러분들이 가끔 가시지만
그 해에 춥고 덥기, 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 기온차가 심하게 났을 때 정말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단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추위와 뜨거움을 번갈아 겪으면서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요. 그래서 인생의 깊이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인생의 깊이를 알고 인생의 아름다운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런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연단을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고난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광야를 헤매면서 블레셋의 적군의 피난을 갈 정도로 또 미친 체 하면서 거기에 있을 정도로 그런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이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빚어줬고 인생의 아름다운 그 인생의 단풍을 만들고 선율을 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 정말 신앙생활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 속에, 고난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정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승리로 바꾸는 우리 TKB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겪어보지 않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전심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고 어려운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